8월 22일 토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지적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의 이야기를 한 것은 떡에 들어가는 이스트, 곧 누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악한 영향력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누룩이 온 떡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그들의 외식과 위선이 많은 사람들의 영성에 악한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는 아니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의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시비거리를 찾아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예측하면서 너희는 종교 지도자로서 시대의 영적 표적을 구별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온 덩어리에 퍼지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곰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외식과 거짓과 그리고 위선을 그 속성을 주의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서로 논의하기를 우리가 떡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현실적인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눈을 닫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사악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은 역시 현실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답해 하시면서 8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떡이 없어서 너희가 서로 논의하느냐 5병이여 기적과 7병이여 기적을 보고도 지금 떡 이야기만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지금 너희가 주의할 것은 떡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너희가 주목할 것은 저들의 사악함과 악한 영향력이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광풍이 부는 전환기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제2의 코로나 확진 증세가 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떡 이야기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입지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말하고 자기 방식대로 접근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2의 코로나 확진자가 있을 때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입지에서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들은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노총은 민노총대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모이기를 합니다. 보수단체는 보수단체끼리 또 모여서 정부를 규탄합니다. 또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어떤 교회들은 또 그 나름대로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반정부 투쟁을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광복회장의 발언 그리고 정치권의 반응을 보면 모두가 다 실망스럽습니다.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 자기들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는 어떤 자세와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11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믿는 성도마저도 외식과 위선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위선과 독선과 거짓된 외식 이런 것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킬 때 그 독선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복음의 정신을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되지 않고 참 진리셨습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또 성령의 씻음으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만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바로 이 점에 중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을 갖는다고 하지만 외식과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참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자기 희생과 참 진리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한 이 시기에 우리 모두는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가졌던 그 희생정신과 복음의 경건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외식과 위선을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경건과 온전한 믿음을 품도록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됨으로 혼란스러워집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기 위치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정신을 따라서 외식과 위선을 버리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혼란과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과 재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항상 저희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